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함께 하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 12월 말씀의 주제, 전체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방향을 잡으라. 인생의 방향을 잡으라. 다른 교회를 저는 종종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데 우리 안산의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 교회도 12월 달 설교 시리즈가 인생의 뭐뭐뭐를 잡으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전혀 무관하게 말씀을 한 달 전부터 준비하여 잡은 거라 서로 알지 못했지만 꿈의 교회는 인생의 실마리를 잡으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실마리. 우리 새생명교회는 인생의 방향을 잡으라. 사실은 뭐 비슷한 그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둘째 주 제목인데요. 지난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니까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짓고 잘못된 순간도 있었으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복귀하고 일어설 수 있는 기준점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의 조카 롯은 그러하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 행진하라. 은유적인 표현 같지만 집중해 주세요.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구름은 실존했던 대상이었습니다. 구름은 과연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구름은 은유법이었어요? 직유였습니까? 직유였어요.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하신 게 아니라 구름 따라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구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구름이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여기까지만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이것을 구름이 떠오를 때에 행진하라 라는 말씀과 붙여서 해석을 한다면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고 있을 때 떠나가지 않고 그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거기에 거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라 움직이게 되면 행진하여 나아가잖아요. 그 뜻은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라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눈으로 성막이 있었고요. 성막 위에 구름이 있었는데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멈춰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알고 거기에 거하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마치 우리 새생명교회가 고매동에 6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하여 주심에 원망하거나 노여워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산골이라도
기뻐함으로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때로는 주님이 급하게 움직이실 때가 있어요. 한 달 안에 자리를 비웠으면 하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이곳 영천동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우리가 거기서 오랜 시간 진척하면 진척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 있지만, 공동체에 있지만, 그곳에서의 우리가 어떠한 권리와 권한을 주장할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요청에 빨리 이렇게 응답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이곳 영천동에 머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즉 구름은 무엇을 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뜻하는 구름이 있으면 움직여야 돼요. 임재 안에 거하여야 돼요. 임재 안에 거하여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하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 행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의 유래가 무엇일까요? 그건 뭐냐면 이거는 에덴 동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날에 어떤 날이었어요?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 들어오는 그런 날이었어요. 바람이 서늘하게 들어오려면 하늘에 뭐가 떠 있어야 돼요? 구름이 떠서 해를 가리고 서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느껴오는 뉘앙스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서늘한 바람이 들어오고, 좀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심판 노아의 홍수 때에 하늘에서 무엇이 내렸어요? 비가 내렸죠. 비가 내리기 위한 조건, 하늘에 무엇이 가득해야 돼요? 구름이 가득해야 돼요. 즉 아담과 하와 시대에 가졌던 서늘함이나 노아 시대 때 가졌던 구름에 가득함으로 홍수, 비가 내림이나 동일하게 분위기는 어디에서 오버랩되냐면 구름이 하늘에 자욱하거나 가득하거나 서늘하거나 비가 내리는 날씨, 즉 이러한 날씨는 무엇을 상징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알고 경외하는 상태를 말해요.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신 뢰마의 음성으로 듣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면 좀 어려움이 막 영적인 공격이, 아침에 막 PPT 한 번도 말썽 일으키지 않았던 PPT가 말썽을 일으키지 않나, 음향에서 소리가 조율되지 않나, 여러 가지 난해한 것이 있었지만 저는 오랜 시간 사역을 해보면서 얻은 확실한 결과, 은혜 주실 땐 문제도 같이 일어난다. 누가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공격해요. 오늘 구름이 떠오를 때 행진하라 라는 말씀에 큰 은혜 받길 축원합니다. 구름은 첫째 무엇을 뜻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 유래를 찾아가니까 아담과 하와 시대든 노아 시대든 구름과 관련된 비의 사건, 서늘함의 사건이 그들에게 심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를 알려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름을 따라간다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 일상으로 좀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 일상, 아주 편안한 일상으로. 이렇게 어딘가 가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떠올라 하나님이 그것을 매우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반대로 어딘가 무엇인가 섬기러 가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곳에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름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서 나타나는데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만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구름 속에 무엇을 두었대요? 무지개를 두었대요. 9장 16절에도 보니까 무지개가 어느 사이에 있대요? 구름 사이에 있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름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요. 구름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지금? 무지개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이건 무엇인가?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언약을 가지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깨달을 때 심판만 기억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지만 이를 통하여 나를 구하여 주실 것이다. 잘되게 하실 것이다. 살려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구름만 보는 게 아니라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무지개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의 그런 이동으로 인하여 인도받고 구원받고 임재를 경험합니다. 말씀을 잠깐 보면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받았어요? 처음에 인도를 받습니다. 아, 저기가 나아갈 곳이구나. 아, 저기가 장막을 쳐야 될 곳이구나. 아, 이제 멈춰야 하구나. 인도를 받습니다. 구름 기둥이 하는 일이 인도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무엇도 해요? 구원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을 하는데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그들을 괴롭게 했던 대상이 누구예요? 구름 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인도하다가 구원도 맛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임재함으로 나타납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 행진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산 위에서도 구름이 있었고 회막이 지어지고 나서도 구름이 있었고 성전이 지어지고도 그곳에 구름으로 하나님은 나타내셨어요. 임재를, 영광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죠. 여러분 광야에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광야에 도시처럼 번쩍번쩍하고 휘황찬란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눈에 보이는 게 사막, 돌 밖에 없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광야에서 고개만 들면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대상이 있었으니 뭐예요? 구름입니다. 구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광야의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 행진하라는 것은 어려운 부탁이 아니라 마치 나침판을 주신 것처럼 내비게이션을 주신 것처럼 지도를 주신 것처럼 탁월한 수신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대입을 하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세상이 광야로 보입니까? 세상이 광야로 보이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고 순응하고 따라갑니다. 근데 세상이 너무 휘황찬란하고 너무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람은 하늘을 볼 겨를이 없습니다.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입장에서 그들이 볼만한 게 없으니까 무슨 수신호를 기다리고 있어요? 구름 수신호를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를 더 끌어당기고 나를 가게 하고 멈추게 하는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구름의 인도 받을 때 구름이 가면 나아가는 것이고 구름이 성막에 머물면 머무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한다고 하지만 내 정욕이 끌려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지만 내 마음이 가질 않으면 아무리 말씀이 구름처럼 선명하게 내게 말씀하고 계셔도 듣질 않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녀를 말씀으로 훈육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때를 어떤지 못든지 복음을 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들이 선명한 구름들인데 떠오르게 하시는데, 내 상황과 내 환경이 나는 광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광야로 보이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덧없이 유한한 대상으로 보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이 마치 온갖 보아와 나의 욕구와 나의 만족을 채워주리라는 것처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수신호가 보이질 않아요. 구름이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게 된 이 상황은 역사이고 실제였어요. 진짜 옆에서 영화를 찍으면 그 모습이 렌즈에 담겨지는 실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세상이 광야의 인생임을 알아 말씀이 구름처럼 선명히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구름처럼 선명히 보이라는 건 무엇인가? 말씀이 멈추라는 데서 내 삶이 멈춰질 수 있고, 말씀이 나아가라는 데서 내 삶이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찾다가 부평에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이에요. 코로나로 인해 모든 일상이 정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멈추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데는 반드시 아름다운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말씀에 집중하며 합력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멈춰진 것만 같아요. 여러분, 민수기 말씀에 보면 때로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어떤 때도 있었어요? 오랠 때도 있었어요. 아주 오랠 때도 있었어요. 성막 위에 머무는데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이 아니라 수개월, 수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마치 고매동에서 6년처럼. 내가 한 번은 얼마나 이게 통곡하며 기도했는지 몰라. 전 산골이 싫어서 그렇게 기도했던 건 아니고요. 주님, 무엇을 원하시길래 이 고정된 공간에서 이 50cm, 50cm밖에 되지 않는 이 강대상 뒤 기도 자리, 내 자리에서 왜 이토록 멈추고 기다리게 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근데 주님 입장에서는 아직 성숙하고 성장되고 준비되지 못해서 그러셨겠죠. 그걸 알지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한 곳에 머문다는 게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또 어떨 때는 있었어요.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어떤 때도 있어요. 야, 여기에 자리 피고 있자. 여기 참 좋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곳에서 6개월 만에 일로 이동하게 됐어요. 어디였죠? 위쪽 예배당. 너무 아름답게 우리 장로님과 우리 청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여 정말 그 도리탕집이 예배당으로 아름답게 지어지고 정말 감사하고 뿌듯하고 편안했는데, 하나님께서 5개월, 6개월 만에 이동하라 하시면 잠깐 멈칫은 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죠. 나의 욕구와 의지가 충돌할 때. 그래서 백성들은 구름으로 인도받을 때 때로는 그 놀라운 구름의 인도가 명확하지만 불순종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데
100% 인과응보는 아닙니다. 기적을, 그러니까 구름으로 인도받는 기적을 계속 경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코 경외하는 자들이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게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인도받았다고요? 구름으로. 그런데 이제부터 반전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다니엘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말씀에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구름으로 인도받았는데 메시아는 구름을 타고서 오시는 분이라. 아멘. 여러분, 구름은 인격적이에요? 안타깝지만 비인격적이에요. 비인격적이잖아요. 구름은 정확한 사인이지만 인격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명확한 수신호지만 그게 인격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메시아는 뭘 타고 와요? 구름을 입고 구름을 타고 구름과 함께 구름을 거느리고 오시는 분이 메시아일 것이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신다. 누굴까? 누굴까? 누가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그분인가? 보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뭐라고 써 있어요?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아의 대관식은 구름 속으로부터 선언돼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구름으로 인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전에 모세 시대에 구름으로 인도받았다는 건 아는데 구름으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이 아들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이 사람의 말을 들으라라고 선포해 버리네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구름을 타고 오게 되는 것을 재림 때에 보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육신적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름 타고 오시는 메시아를 보면 기겁을 할, 깜짝 기절을 할 거예요. 왜 자신네 조상들은 구름으로 인도받았다는 게 대단한 자랑이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구름을 입고 구름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시니까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구름 가운데 있는 언약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구름 가운데 있는 무지개이십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과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서 엎드려지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름을 인정하는 자들이 결국 발견하게 되는 분이 예수님의 구주 되심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래서 구름을 타고 구름 가운데 대관식을 하시고 구름을 입고 오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에서도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계시록 마지막 말씀에서도 메시아의 재림은 구름을 타고 오심으로 나타내야 되었고 구름을 타고 구름을 입고 심판을 시행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매일 순간마다 느끼면 좋은데 못 느끼게 될 때 반드시 구름을 따라가는 인생,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구름 가운데 누구가 있어요? 메시아가 계신 것처럼. 구름 가운데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는 것처럼. 구름 가운데 언약이 있는 것처럼. 구름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임재,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구주 되심으로 나타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분홍색으로 표기된 글씨 말고까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뭐를 휘둘러요? 낫을 땅에 휘두르니 곡식이 거두어지리라. 누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느냐가 심판의 낯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구름이 떠오를 때 행진하라라는 것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제였어요. 진짜였어요. 정말 그건 드라마였고 그건 정말 실제였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따르진 않습니다. 뭘 따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인생
인생이 방향이 잡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 분명히 구름 사이에 있던 무지개가 찬란하게 이렇게 빛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이 우리의 심령에 확실히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 행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라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야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는 것이다 라고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름을 따르는 인생,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 배웠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